네, 여러분 오늘은요 분별심이 미움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왜 불가에서 그러잖아요. 시비 분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있는 그 귀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괴로움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바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분별하는 순간 올라오는 것이 바로 미움이죠. 여러분 TV를 보다가 누가 살인을 했어요, 이런 게 나오면 뭐가 올라옵니까? 저 나쁜 놈, 살인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하고 분별하는 마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 살인은 나쁜 거야,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 이때 그 미움을 용인합니다. 당연한 거지, 저렇게 살인자는 미움받아서 마땅하지. 그래서 가끔 보면 살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인했어요 하고 이렇게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받는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장면 있죠. 그런 거 보면서 당연하다고 느끼고 미워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다고 느끼고 그렇게 하죠. 그 미움이 바로 분별심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내 상황이 다 좋을 때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엇인가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함부로 남의 입장을 판단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비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되어서 생활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살인했던 그 사람이 되어서 생활해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을 느껴보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에 오셔서 4박 5일 수행을 해보면 마음을 느껴보죠. 그렇죠? 술 먹고 막 폭언했던 아버지 마음도 느끼고 나를 막 때렸던 엄마 마음도 느낍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느껴보면 결코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 힘든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 논리가 필요 없어요. 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논리는 다 떠나고 아, 힘들었구나, 괴로웠구나, 그냥 마음으로 이해돼요. 사실은 이게 마음 공부죠. 마음은요 분별심이 없어요. 머리에 생각이 분별심을 쓰지. 그냥 괴로운 마음을 느끼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기쁜 마음을 느끼고 느낄 뿐이에요. 이 괴로운 마음은 나쁜 거고 행복한 마음은 좋은 거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쁜 거고 남을 좋아하는 마음은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놈이 머리의 생각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 분별심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느끼면 거기에는 어떤 시비 분별심이나 판단도 개입돼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게 느끼는, 순수하게 느껴보면 그냥 그게 마음일 뿐이지 옳다 그르다가 없거든요. 그게 마음 공부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조금 더 이 마음 에너지가 머리의 생각으로 옮겨가면 거기서 분별심이 나오고 분별심이 나올 때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의 관념, 그게 에고죠. 그래서 분별심이 심한 사람일수록 미움 에너지가 세요.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틀에 많이 갇혀 있으면 관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돼, 책임져야 돼, 똑똑해야 돼, 야무지게 일해야 돼, 질질 흘리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반항하면 안 돼, 이런 온갖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규정, 생각, 분별심,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념이에요. 그 관념의 틀이 강한 사람일수록 미움도 세요. 왜? 그 관념의 틀에 딱 벗어나면 바로 미움이 올라와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왜 대들어? 이렇게 딱 올라오죠. 그러면서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관념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 관념에 순종해서 그냥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그 명제 아래서 내가 참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대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분들이 힘들었음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나를 좀 때리고 힘들게 했어도 그분들의 삶이 고됐음을 내가 마음으로 인지하면 저절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죠. 그렇게 힘들매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게 수행자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념의 틀에 갇혀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종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 돼야 돼. 이런 관념의 틀에 맞춰서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내 스스로 고통스러워요. 마음을 느껴서 하지 않고 억지로 내가 비난받을까 봐,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비난받을까 봐, 법과 도덕을 안 지키면 사회에서 나를 구성으로 인정을 안 하고 쫓아낼까 봐 억지로 참고 하게 되면 그 참는 게 무의식, 마음을 억압하지, 억압된 무의식으로 하니까 괴롭죠. 마음이 억압돼서. 그런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국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마음으로 정말로 느끼고,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지켰을 때 내 마음을 인지하고 느껴서 마음으로 순리대로 억압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관념을 벗어나서 하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마음으로 순리로 할 때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법과 도덕이나 규율이나 규범이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관념의 틀에 갇혀서 억지로 하게 되는 건 나 자신을 억압하면서 하니까 상대에게는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괴롭죠. 굉장히.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행복하게 할 때 나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란 그 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시비 분별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비 분별심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미움이 올라오면 지금 내가 시비 분별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봤는데 화가 나. 그럼 이 화내는 놈은 뭐죠? 성폭행은 나쁜 거야. 성은 나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거야. 이 관념, 분별심을 잡고 있는 놈이에요. 그 잡고 있는 놈이 미움으로 올라오는 거죠. 누군가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요.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거북해. 그러면 지켜야 돼.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돼 하는 분별심이 미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밉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미움을 씁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나서 너무 죄책감이 올라오고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나 자신이 밉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 놈은 누굽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반항하면 안 돼. 그런 분별심을 잡고 있는 놈이에요. 관념은, 그 시비 분별심은 그냥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실체가 없는 놈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반드시 미움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규법, 시비 분별심을 지키지 않을 때, 관념을 지키지 않을 때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그러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올라오는 그 미움을 안 보려고 내가 관념으로 억누르면서 따라할 때는 고통이 와요. 괴로워요. 내 무의식을 억압하면서 억지로 하니까. 또한 억지로 하는 건 상대방에게도 행복을 주지 않아요. 상대방도 내 마음을 다 느끼기 때문에 내가 참으면서 억지로 하는 거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는 다르죠. 여러분, 이 삶이란,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이란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머리의 분별심으로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진짜로 공감해주고 상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는 내 마음의 운용을 통해서 행복이 옵니다.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해줄 때 상대도 나를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그때 둘이 소통되죠. 소통될 때 행복을 느껴요. 우리 같은 편이야 이렇게 느끼죠. 꼬맹이가 왔어요. 11살짜리인데 애정결핍이 심하니까 키가 한 6, 7살밖에 안 보이게 자랐어요. 조그맣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도 어른과 다르게 마음을 쓰죠. 아이들은 다 이해해요. 저에게 상담한 질문이 뭐냐면, 혜라님 저 왕따 당해요. 친구들이 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옆에 너처럼 자기만 사랑받고 싶어서 막 떠들고 다니고 자기한테만 집중시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너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만 보게 하려고 하고 딴 애들에겐 집중 안 시키려고 하는데 너 같으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벌써 눈물이 이렇게 맺히면서 싫을 것 같아요. 걔랑 놀기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아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내 마음 이해해주고요. 내 말 잘 들어주고요. 사랑도 같이 받으려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너의 그런 점을 고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알아들어요. 어른하고 대화랑 또 아이랑 대화랑 달라요. 아이는 행복을 느끼는 이 소통하는 방법을 그냥 아직은 잠재의식이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아지죠. 우리 삶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려고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는 놈이 누구냐면 분별심이죠. 분별심.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른들이 그 분별심 때문에 이 아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미워한대요. 왜 미워할까요?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녀. 얘가 막 돌아다녀.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자리에 안 앉아?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 공부한 수행자라면 어떨까요? 아, 이 아이가 내 사랑 받고 싶구나. 내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얘기해 주겠죠. 아무개야, 네가 지금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선생님 사랑 받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이 너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 친구들도 널 미워하고 수업에 방해되니까. 선생님도 정신없어서 수업이 안 되니까 너를 이뻐할 수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이고 수업에 앉아서 듣죠. 그리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 나빠. 이 분별심만 쓸 뿐이지 그 아이 마음을 느끼는 걸 하지 못해요. 옳다 그르다만 쓰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건 나쁜 거야 이러면서 혼내키게 되니까 아이는 마음이 다치고. 왜?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게 나쁘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선생님이 날 안 봐준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던 것 뿐인데 그 분별심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분별심을 쓸 때 그 분별심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이도 또한 그런 머리형 인간으로 크죠. 여러분 이 마음 공부란 분별심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심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미움이 따라와요. 그런데 마음으로 공감해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나와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분일수록 이 공부를 해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서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머리에 분별심으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미움이 떠버립니다. 밉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밉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지금 미움이 난무하는 게 바로 그 분별심음에 잣대를 갖다 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애고들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둔산 힐링쉼터에 고등학생 짜리가 왔어요. 엄마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막 너무 두려워서 왔대. 왜냐하면 그 딸내미가 해나님 동영상을 몇 편 보고 자우성가에 너무 심취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막 여기에 너무 빠지는 게 아닌가, 여기가 사이비가 아닌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다 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신이란 얘기는 우리 모두 내면에 마음 에너지가 있고 그 마음 에너지는 창조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힘이고 그 힘으로 우리 삶을 창조하면서 산다는 의미로 인간은 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의식 에너지를 신성 에너지로 얘기하는데 그 엄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을 의미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렇게 있는 신. 그래서 헤라님이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놀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담의 시간에 소통과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런 오해는 이제 다 풀렸고 그 아이랑도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은 참 이게 마음이 너무 발달하고 열려있죠. 그 아이에게 제가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힘든데 엄마 아빠가 이해 못 해주지 않아서 너 힘들었지? 그리고 관념으로 너 왜 이렇게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지적질해서 너 많이 힘들었지? 하고 사랑해 이러고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야. 왜? 자기 마음을 이해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헤라님, 제가 지금 헤라님한테 사랑받고 와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이 제 생일인데 헤라님이 기뻐하는 편지 한 장 써주려고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아침에 생일이라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소통을 했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너 생일 축하해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도 마음으로 행복한 걸 느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너 생일 축하해 얘기하는데 정말 막 감동이 오면서 마음으로 너무 행복해서 자기한테 자기가 놀라고 행복했다고 이렇게 편지 보내왔더라고요.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으로 한번 소통하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기쁨과 감동은 돈이나 어떤 물질로 되지 않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답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비추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미움이 세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이유는 분별심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분별심. 저희가 하는 이 공부가 바로 분별심을 멈추고 마음을 쓰는 공부죠. 한 분이라도 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머리에 분별심으로 잣대질하고 시시비비하지 않고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느껴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때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이 마음 공부에 매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느끼고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법을 배워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이 그곳에 다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